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아멘. 새해 우리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이 이제 민수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민수기 말씀을 조금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민수기 말씀의 주제를 붙여보라고 한다면 새로운 출발이라고 이렇게 붙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는 오늘 지금 이 상황에 우리 민수기 말씀을 또 한번 나누는 것이 또 많은 또 연결점이 접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수기라는 책 이름은 사실은 한자말로 백성민, 셀수, 기록할 기예요. 그래서 백성의 숫자를 이렇게 기록한 책이다 이런 뜻이죠. 그렇지만 민수기라는 책의 원래 명칭은 히브리 말로 광야에서라는 명칭입니다. 광야에서. 그래서 광야에서라는 이 제목을 붙인 이유가 있겠죠. 지금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있는 곳은 바로 시내산이 있는 시내 광야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있는 거의 한 1년 동안 하나님의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받았죠. 이때 시내 광야에서 받은 그 율법의 내용은 출애굽기 뒷부분과 레위기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율법을 받는 모든 과정이 끝나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 광야에서 출발해서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나아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시내 광야를 떠나서 가게 되는 곳은 바란 광야라는 곳으로 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기까지는 약 2주에서 3주 정도 될 거리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보면 그 거리를 그렇게 가지 않고 약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면서 생활을 하게 되죠. 바로 그 기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광야에서 머물던 기간 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 또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말씀들이 기록된 책이 바로 민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광야에서라고 제목을 붙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라고 하면 어떤 느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나라는 산이 많은 지역이어서 지평선까지 보이는 그런 큰 들판을 보기가 어렵지만 이 중동 지방의 광야는 끝도 없이 펼쳐진 사막이죠. 그래서 풀 한 포기, 물 한 모금 이렇게 구하기 힘든 그런 척박하고 황량한 땅입니다. 소수의 사람들만 그 어쩌다가 있는 오아시스를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곳이 광야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힘든 지역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다음에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하는 이 성경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왜 읽어야 하고 또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는 단순히 민수기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광야에 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문제도 있고 실수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는 이 사건들 너머에 담긴 여러 가지 하나님의 메시지와 은유와 상징들의 의미를 잘 포착하면서 이 책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서 광야 같은 이 땅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 책을 통해서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겠죠.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구원받았죠. 그리고 우리 앞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광야 같은 세상의 삶이 놓여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생각해 보면 광야 같습니까? 아니면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좋은 약속의 땅과 같습니까? 매일매일 우리의 삶은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해야 하는 광야 같은 삶이죠. 지난주에도 수도권의 한 고속도로의 그 방음 터널에서 전혀 예상치도 못한 화재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안타깝게 죽고 다치고 그런 사건이 벌어졌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매주 그 시간에 그 길을 항상 다녔었는데 지난주만 또 어떤 다른 일이 있어서 그 길을 가지 않으셨다고 해요. 근데 매주 그 길을 그 시간에 갔었는데 지난주만 그렇게 안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건들이 남의 이야기,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들이 아니죠. 우리는 지금 밤이고 낮이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협적인 광야길 사이사이를 위태롭게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끝이 없이 벌이는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메마른 광야를 우리 모두가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이루실 때까지, 그 완전한 나라에 우리가 도착할 때까지 우리의 이 땅의 삶은 광야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이루어지기까지 광야의 삶을 사는 동안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이 부분은 하나님 자녀로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아내야 할 그러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1월 1일입니다. 새해가 되었어요. 새해가 되었지만 어쩌면 여전히 우리 삶은 광야를 걷고 있는 중입니다. 2022년 광야 생활을 마쳤고 이제 2023년이라는 새로운 광야 생활을 다시 출발하면서 오늘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인 통찰들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2023년이 지나간 해들과 같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잊고 살았던 것, 내가 갖추어야 할 것, 내가 정신 차리고 붙잡아야 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고 그것들을 내 삶에 잘 적용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광야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죠. 2절에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제 내일 모레 출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백성들의 수를 계수하라고 명령하세요. 여러분, 광야 생활을 이제 시작하면서 인원수를 계수하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앞으로 가야 할 광야 여정의 어떤 효율성을 위해서 인원을 체크해보라고 한 것일까? 그들이 모두 몇 명인지 파악해서 먹을 것, 잠잘 것, 생활에 필요한 것, 이런 것들을 너희가 떠나기 전에 차질 없이 잘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일까? 여러분, 그런 차원도 있겠지만 이 말씀에 담긴 영적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신들의 인구를 계수한 결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2지파가 지파별로 인원 계수를 했는데 각 지파별로 5만 명이 넘는 지파도 있었고 5만 명이 조금 안 되는 지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지파당 평균 5만 명 정도 된 것이죠. 그래서 12지파의 합계는 60만 명 정도 되었습니다. 1장 46절에는 정확한 숫자가 나오는데 60만 3,550명이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60만 3,550명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전체 인구가 아니라 20세 이상의 남자들
자들만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숫자죠.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인구는 적어도 200만 이상 되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2021년 12월에 우리 남양주시 인구가 73만 명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남양주시 인구의 약 3배 정도 되는 인구가 이 당시에 이스라엘 인구였던 것이죠.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나 또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고대 시대에 이 노예 집단의 민족인 이스라엘의 이 숫자, 이 60만이라고 하는 숫자를 굉장히 불가사의한 숫자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60만의 숫자의 출발점이 겨우 70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그것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으로부터 출발했어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지역의 우르 땅에 있는 아브라함 한 명을 부르신 이후 그 손자 야곱 때에 이르렀을 때, 즉 3대를 지나는 동안 그 가족이 70명이 된 것이죠. 그 야곱의 가족 70명이 이집트로 내려왔고 그 이후에 4대 만에 70명은 60만 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여인들과 어린이들, 노인들까지 전체 인구 200만으로 팽창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명단의 숫자를 역사적으로 산술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나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70명이 60만이 되는 이 불가능한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 이것은 단 한 가지로만 해석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그의 나이는 75세였고 자식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75세의 자식이 한 명도 없는 사람한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한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22장 17절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자,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실 때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살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아들 이삭 하나가 있었어요. 자,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네 자손이 크게 번성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 이런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내가 100살이 넘었고 이제 겨우 어린 이삭 하나 두고 있는 아브라함으로서는 별과 같이 모래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복을 주신다는 이것을 비유적으로 그렇게 표현하신 거겠지, 뭐 그 정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그 약속이 1.1획도 틀림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얼마나 정확하게 지키시는 분인가, 이것을 뚜렷하고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산술적으로, 인구 통계학적으로 불가능한 일, 70명이 60만이 되고 200만이 되는 그 일을, 그 말을 하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만드신 것이에요. 여러분, 광야를 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선 물과 식량을 확보하는 게 제일 필요하겠죠. 밤에는 또 엄청나게 춥기 때문에 이 텐트나 수경 장비들을 잘 준비해야 될 겁니다. 짐승들이나 강도들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젊은 친구들, 좀 싸움 좀 한다는 친구들을 뽑아서 준비시켜야 됐겠죠. 하지만 그런 현실적인 준비들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과연 40년의 광야 생활을 그들이 버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그런 것들보다 하나님이 이 광야길에 정말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줄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야, 너희 머리 숫자를 한번 세어봐라. 내가 말한 대로
너희는 70명에서 시작했지만 지금 200만이 됐지 않았냐? 내 말대로 진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되지 않았니? 이 살아있는 증거를 보아라. 그리고 그 증거를 붙잡고 이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출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숫자를 헤아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참으로 믿을 만한 분이라는 증거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광야의 엄혹한 생활 속에서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고통이 와도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고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거기에 도착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그들 마음속에 심어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의 광야를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내가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들의 목록을 빠짐없이 써서 준비하겠다고 생각하고 그런 준비를 하는 것이 어디까지 우리를 책임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 계신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불가능을 넘어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 삶을 지키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글자 그대로 한치의 틀림도 없이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광야 생활을 나아가는데 정말로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우리들에게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광야를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은 바로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지난주 2022년 마지막 주간에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 마음이 힘든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왜냐하면 미래가 너무나 불투명한 거예요. 앞이 보이질 않는 것입니다. 20대 초에 신학교에 입학하면서 지금까지 30년 넘게 신학과 목회 현장에서 수많은 경험들을 쌓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고자 하는 그런 꿈을 꾸면서 달려왔는데 지금 이 광야 같은 상황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떠오르지도 않고 모르겠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저에게 주신 은혜, 나의 삶과 그리고 교회 가운데 이루신 여러 가지 일들, 하나님의 증거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맨바닥에서부터 함께 해주시고 하나하나 이룰 수 있도록 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다시 저의 마음속에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거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일깨우시고 사람들은 다 변하고 사람들은 떠나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교회를 시작할 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다시 세워주시고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용기를 주시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도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어리석어도 하나님은 지혜로우십니다. 우리는 무능해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힘든 광야길 같은 인생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 중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20세 이상을 계수하라고 하시면서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라고 하십니다. 자, 여기에 싸움에 나갈 만한 자라는 말이 있어요. 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광야 행렬을 그냥 보통의 여행이 아니라, 그들이 광야에서 저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여행이 아니라 이것을 싸움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전쟁에 대한 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후로 그들의 광야 생활은
이방 민족의 공격과 약탈에 맞서 싸워야 됐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그들을 못 가게 하려고 방해하고 차단하고 그 약속의 땅에 가는 그 길을 내주지 않는 적대자들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이집트에서 구원받아 시내 광야까지, 지금까지와는 달리 이제부터는 약속의 땅에 도착할 때까지 이 악한 세력들과의 싸움을 실제적으로 해나가야 하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여기 우리들의 광야 같은 생활도 그냥 보통의 삶이 아니라 우리를 영적으로 공격하는 영적 세력들과의 영적 전투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악한 영의 영적 공격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우리 삶에 크고 작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내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과 상처들, 그런데 믿음으로 삶을 해석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자꾸 실망하고 우울하고 낙심하게 되고 마음이 무너지게 되고, 그래서 결국 그런 도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만들고 믿음을 잃게 만들고, 그러다가 구원에서 탈락되게까지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광야 생활을 하나님의 군사로서 세워져야 되고 하나님의 군사로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새해에도 여전히 영적 도전들은 치열하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여러 모양으로 공격해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올 것을 모르면 당할 수 있겠지만 그게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안다면, 그리고 대비한다면 우리는 모두 승리할 수 있을 겁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에서 아주 특별한 명령을 하시는데, 그것은 그들이 행진할 때는 이 레위인들을 특별하게 구별해서 오로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부속품을 이 레위인들이 운반하게 하고 다루도록 했어요. 광야길 가다가 중간에 잠깐 머무르게 될 때는 이스라엘 진영의 정중앙에 하나님의 성막을 위치시키도록 하고 레위 지파에게 그 성막 주위에 진을 치고 이 성막을 지키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사실은 물이 중요하니까 사람들을 따로 뽑아서 너희들은 식수를 확보하고 이것을 관리하고 이것을 운반하는 일을 해라, 이런 일들을 사람들을 따로 뽑아서 해야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는 광야 생활에서 먹을 것이 중요하니까 식량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따로 뽑아서 너희들은 다른 거 하지 말고 이 식량을 관리하고 운반하고 배급하고 이 일들을 너희들이 해라, 이런 일들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광야를 살아야 할 그들에게 식량과 물과 텐트보다도 성막을 잘 챙기는 일을 강조하고 그 일을 위한 사람들을 뽑아서 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광야 생활에서 먹고 사는 일보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더 중요한 일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죄로부터 회복되는 은혜를 받는 곳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의 삶에서 우리가 목숨처럼 챙겨야 하는 것이 예배이고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만나는 것이에요. 다른 것은 못 챙겨도 이것만은 꼭 챙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부족한 것, 결핍한 것, 필요한 것, 이런 것들을 계산하고 그것들을 어떻게든 채우려고 우리가 노력하며 애쓰며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채우려면, 그렇게 살려면 얼마나 우리 삶이 피곤합니까? 그 모든 것, 나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저 밑에 있는 뿌리, 저 밑에 있는 근원이신 하나님께 연결되는 것이 훨씬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런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 하나님께 기도하며 교제하는 일을 삶의 중심에 놓고 그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갈 때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잠들었을 때는 의식이 없어요. 근데 의식이 딱 깨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하는 생각,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시간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지 돌아보기 바랍니다. 내 삶의 주변부에 손님처럼, 객처럼 계시는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이 정복자인 몽골의 칭기스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서쪽으로는 유럽에서부터 동쪽으로는 중국, 우리나라, 일본까지 세력을 넓혔어요.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면 유럽부터 이 일본까지 이 전체를 다 정복했었던 전무후무한 그런 확장과 제국을 이룬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후예들에게 이런 말을 남긴 것을 보았습니다.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마라. 나는 9살 때 아버지를 잃고 마을에서 쫓겨났다. 가난하다고 말하지 마라. 나는 들쥐를 잡아먹으며 연명했고 목숨을 건 전쟁이 내 직업이고 내 일이었다.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말하지 마라. 그림자 말고는 친구도 없고 병사로만 10만, 백성은 어린애 노인까지 합쳐 200만도 되지 않았다. 배운 게 없다고, 힘이 없다고 탓하지 마라. 나는 내 이름도 쓸 줄 몰랐으나 남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 너무 막막하다고, 그래서 포기해야겠다고 말하지 마라. 나는 목에 칼을 쓰고도 탈출했고 뺨에 화살을 맞고 죽었다 살아나기도 했다.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다. 나는 내게 거추장스러운 것은 깡그리 쓸어버렸다. 나를 극복하는 그 순간 나는 칭기스칸이 되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한 의지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구나 알게 되었어요.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막막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광야 같은 인생을 극복하며 살았던 위대한 사람이죠. 하지만 여러분,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도 모르는 이 사람도 자신의 의지로 광야 같은 인생길을 극복하며 살아갔는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더 얼마나 더 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를 어제처럼 똑같이 살 수는 없지 않겠어요? 여전히 우리 앞에 있는 광야를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군사로 주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걸으며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새로운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이심을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수많은 영적 도전들을 분별하며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새해를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말씀의 능력과 은혜의 물줄기를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와 다른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새해에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와 은총이 차고 넘치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